금성사 테레비를 사서 잘 사용하면 10년을 쓸 수 있었기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요즘은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가 맞을 것입니다. 오늘 간증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선입니다. 저희 목장에 젊은 목장 친구들이 많은데 저 또한 젊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었기에 혹시 조언이 되고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또 인생의 후반전으로 들어서면서 앞으로도 중요한 선택을 할 일이 많은데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제가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그분의 미쁘심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저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결정에서부터 큰 결정에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좋은 결정을 하고 있는지 나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본인은 집에서 가장이기 때문에 주로 중요한 결정만 내리고 자기 와이프가 자잘한 결정을 다 내린다고. 근데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자기는 한 번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모든 결정을 다 내렸다는 얘기죠. 이처럼 누군가가 결정을 대신 내려준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매일매일 무언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겠지요.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내용은 인생의 무게 있는 결정을 해야 하는 갈림길에 처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무엇에 근거해서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선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영감을 주시거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심으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통해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가 따르게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인들의 조언이나 상황적으로 문을 열어주시거나 닫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인 깨달음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행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많이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쉽게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그분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고 작은 기도 응답으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신뢰를 키워나가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경 말씀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준비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급한 상황에 맞닥뜨려 좋은 선택을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딱 펴서 성경 구절을 딱 찍어서 그 성경 구절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래 본 적 없으시죠?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워낙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자리에 누워도 천장에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한 번은
날씨가 너무 좋은 주일날 아침에 골프장에 가야 되나 교회에 가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성경책을 딱 펴서 성경줄을 딱 찍어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그래서 성경책을 딱 폈더니 시편 23편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야 했는데 과연 어땠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그린에 누이시며 7만원 골프장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스윙을 소생시키시고 홀인원을 위하여 18라운드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험난한 코스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삑사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캐디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드라이버와 퍼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읽고 골프장으로 향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저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간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남자가 득실득실하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딱딱한 분위기와 생존 경쟁 속에 사는 것 같았기에 저는 부드럽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의 이미지를 놓고 어려서부터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기도하는 미스 코리아와 결혼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코리아 미스와 결혼해서 따뜻하고 알콩달콩 아름다운 단란한 가정을 갖게 해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 믿음의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제가 가장 힘들 때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신앙을 공유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가정에 대한 저의 생각과 꿈을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셨고 그것을 선택하기가 쉽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둘째,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선택은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길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려움을 마다하고 희생을 따르는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럼 왜 희생과 헌신을 따르는 선택이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타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이타적인 선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러하셨습니다. 비록 현실 세계에서는 희생과 헌신을 따르는 선택이 마치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삶 또는 생활 방식은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도 더 큰 보상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헌신이 있는 생활은 그만큼 본인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는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일을 잘 감당하며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 희생과 헌신이 동반될 때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목장을 통해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는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파더스 데이가 있고 저희 아버지 생신이 있었던 6월이 되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 더 나고 특별히 6.25가 되면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6.25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용사이셨고 죽을 고비를 전쟁 중에 3번이나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적이 뒤에서 쏘는 총알을 피해 냅다 뛰어서 도망가신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대적 비극을 안고 살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가 저희 집안을 통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이북 평안남도 숙천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셨는데
그 마을은 저희 김씨 집안 문중들이 같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가문의 장손이셨고 제 아버지도 장손의 장손으로 6남 2녀의 동생들이 있으셨습니다. 장손으로서 워낙 집안의 대우도 많이 받고 리더로서 역량을 잘 발휘하셨습니다. 특별히 일사후퇴 때 수십 명의 친지 친척들을 진두 주위에서 20살의 젊은 나이로 남한으로 피난 나오시게 되었고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셨습니다. 휴전 후에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고 6분의 작은 아버지들을 직접 키우시고 장가도 보내주셨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저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랜 시간 동안 모시고 살면서 보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버지 말이 저희 집안의 법이었고 그 아무도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직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었는지 저희 어머니의 50년 기도 제목이셨던 아버지 영혼 구원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마음이 굳게 다치셔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한 10년 전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위태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제 도움이 필요하셨기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보살펴드렸는데 그렇게 강직하셨던 분이 많이 약해질 모습을 뵙고 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쓰러지신 아버지를 위해 생업도 마다한 채로 한국에서 정성껏 한 달간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렸습니다. 거동을 못하시는 아버지를 업고 5층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이사도 도와드리고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사실 것과 여러 여건들을 잘 보살펴드린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가서 아버지께서 급하게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두 분이 한국에서 사시는 게 힘드시다고, 저희 가족과 휴스턴에서 같이 살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당장 한국에 나와서 본인을 데리고 가달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일단 한국으로 또 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시고 저한테 간곡히 미국에 오는 것을 부탁하셨을 때 사실 앞뒤 재지 않고 모시고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형님들에게 돌릴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혹시나 성심성의껏 잘 보살펴드리면 아버지의 영혼 구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기 때문에 모시고 왔습니다. 휴스턴에 오신 후 처음 1년은 마음이 굳게 다치셔서 교회도 안 나가시고 목장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속해 계셨던 목장의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이 정성껏 섬겨주셨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불편하신 몸 때문에 침례는 못 받으셨지만 약식으로 세례까지 받으시는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6년 반 동안 같이 모시고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괜찮으신 것 같이 보이시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일이 많아졌고 옆에서 보살피시는 저희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하셨고 저희도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오는 판을 걷는 느낌으로 눈치 보고 비유 맞춰 드리느라 쉽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저의 행동에도 제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를 나가면 꼭 저를 찾으셨기 때문에 나갈 때는 어디에 얼마 동안 나갔다 와야 된다는 것을 일일이 매번 설명을 드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해 드리고 사춘기 아이들까지 챙기느라 심신이 지쳐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런 아내를 지켜보는 저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지쳐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도 버티기 힘든 연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뎌내었더니 결국 아버지의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고 저희 아버지께서 천국 가실 때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과의 6년 반 동안의 여정은 많은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바람도 견뎌내고 가뭄과 뜨거운 햇빛도 잘 참아내는
시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클수록 기쁨과 영광도 크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에 걸맞는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닌가, 혹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로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만 의외로 굉장히 쉬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그 마음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성화의 단계로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삶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선택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대학 생활 중에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되고 대학원 진학을 포기할 마음으로 대학 졸업 후 한국에 돌아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한참 나가지 않고 세상적으로 물들 대로 물든 저의 모습 속에 실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방황하던 중 저에게 변화의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수양관에서 열리는 3박 4일 기도회에 가게 되었는데 무겁고 꺼리는 마음으로 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해답을 얻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제가 믿음 생활도 공부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깜깜하고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자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제 진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는 덤이라 생각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회심의 기회와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목자로, 초원지기로, 또 집사로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방문 중에 교회 중고등부에 같이 다녔던 한 친구와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후에 신앙적으로 같이 방황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친구가 말하기를, 세준아, 그때는 우리가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그때는 각도가 살짝 어긋나도 잘 티가 안 나고 몰랐는데 2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각도가 점점 벌어져서 지금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은 걸 깨닫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도 사회적으로 보면 나름 대기업 부장으로 성공했다고 자부했지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빈곤이 있었기에 지치고 불행해 보였습니다. 그 친구의 말 속에는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가 섞여 있었고 아직도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그 친구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00년 인생이라 생각할 때 불과 25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작은 각도의 차이가 영원히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벌어진 각도를 좁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선택을 반복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가 또 약간의 각이 틀어지면 바뀌어서 좀 더 좁아질 수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우리들은 영원히 같이 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지고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길,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꼴똘히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지지 않고 유한하지 않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돈, 물질, 옷, 자동차, 집, 그런 것들은 유한한 삶에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해야 하는 그런 핵심 가치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상급을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상급으로 주시는 면류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천국에서 받는 상급들과 면류관들을 헤븐리 코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가상화폐라 해서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온라인 가상 속에서 쓸 수 있는 화폐가 있다면 당연히 천국에서 우리들이 영원히 간직하고 쓸 수 있는 화폐는 저는 헤븐리 혹은 천국 코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저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치,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천국 코인에 포함되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고, 둘째,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며, 셋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선택은 하루아침에 준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꿇는 무릎이 모아져서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씨앗으로 심어지고 회개의 눈물이 흘러 모여서 옥토밭의 단비가 되어 뿌려질 때 씨가 자라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익어가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가르침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에 기초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에 밴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기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쾌락이나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을 가며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오늘 전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삶의 매 순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